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또 다른 차원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뻗어 있고 그 나라를 정말로 믿고 간구하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나라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보면. 여러분 하와이를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괌 다녀오셨습니까? 예, 거기도 안 가보고 뭐 하셨습니까?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것만 알죠. 좋다는 것만. 예, 그렇지만 직접 다녀오신 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길이 이제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주도는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갔다 오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선교지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지도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직접 선교지를 가보면 이제 생각이 달죠. 이 선교지는 어떻게 도와야 될 것 같다. 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고 우리가 선교지 기도와 물질만 돕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그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선교지도 우리가 좀 자주 갔다 오면 선교에 대한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선교를 어떻게 도와야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분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갔다 오면 다른 것이죠. 갔다 오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확신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그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생각만 한다라는 것과 진짜 믿음이 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떠날 시각, 이제 이 세상을 마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자기 사역에 대한 일들의 굉장한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상당한 이 계획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이제 잦아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쓰고 그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봤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은 자기의 떠날 시간들을 어느 정도 예견하는 것을 이제 자주 보거든요. 아무쪼록 바울이 지금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의 신앙은 절대로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오늘 이 디모데에게 네가 주와 함께 고난 받을 각오를 해라. 우리 한번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런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신앙은 어렴풋한 게 아니고 너무 확실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안 나옵니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9장 3절에서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러니까 부활체를 목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2장 3절 6절.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삼층천 천국에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또 삼층천에 갔다면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보고 온 자들의 이야기를 믿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썩지 않는 영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삼층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으라 마라 할 그런 단어조차 어떤 의미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두고, 사실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남을 잡아 가두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이렇게 주의를 시키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예수의 부활과 그 은혜를 목격한 이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는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신 자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선택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믿기로 준비된 작정된 영혼들은 다 주님의 품에 돌아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잖아요. 거기서 상 받는 게 뭔지를 보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를 향해서 막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한 사람이 상 받는지 모르니 막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다가가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누구를 안다고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주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직가를 하는 그곳에서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역사 속에 계속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13,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계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아멘. 네. 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7절의 마음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으로 본문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성령과 함께 사역했고 너도 앞으로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보면 갈 수 있잖아요. 보면 확신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아 만난 그 농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 마누라가 정신 나갔댔을 거예요. 그렇죠? 집 팔고 소 팔고 농기구 팔고 다 팔아서 뭘 사요? 밭을 사요.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남편들한테 하는 모습. 죄송합니다. 저는 농담을 이렇게 잘못해요. 하면 안 웃으니까 그냥. 아내들은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다 팔잖아요. 이유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다 팔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게 중요하다니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물론 그에게는 성령 충만과 은혜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은 확실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활이 확실했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만 믿고 예수 믿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도 보고 영생도 보고 아멘. 은혜도 깨닫게 되고 또 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막 일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겠어요? 향방 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김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와의 영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도대체 사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늙어지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영생이 없다면.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땅 아래 차원이고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진 사람은 벌써 대하는 게 틀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볼 수 있는 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갈 수 있고 보면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생명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책이 많아요. 도서관에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있어도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영생은 성경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저 아브라함 품으로 너무 뜨겁고 물 한 방울 내게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너와 내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한테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셔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제발 좀 전해 주시라십시오.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엇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하셨습니까? 성경으로 자기를 증명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있다 했고 그가 고난을 받을 거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이 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눈에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의 비늘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가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면 행동합니다. 보면 행동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으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행동이 우왕좌왕 갈짓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만나시기 바래요. 깨달으시기 바래요.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찌 바울은 이렇게 조만간에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예수를 보았고, 아멘,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눈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도 보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저 아버지 생각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하고야 말겠다는, 그 땅이 나에게 사실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다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움직이게 도와주옵시고,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